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목적에 관해 상세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나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목적은 인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편지 기록 배경을 보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함께 61년부터 62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함께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던 골로새 교회로 돌아가는 오네시모 편으로 세 통의 편지를 동시에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지역까지의 거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므로 동시에 발송하여 에베소를 들렀다가 골로새를 방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옥중서신의 또 다른 한 통의 편지인 빌립보서는 로마 셋집에서 가택연금이 끝나는 시점에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과 4장 1절 등으로 보아 바울 사도는 61년 봄에 파선했던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후 이듬해 봄에 로마에 상륙하여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재판을 위해 2년간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생활하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은 친히 설립하고 양육한 교회지만은 재판 대기 중의 가택연금된 상태로 있어서 방문할 수 없었기에 서신으로 건면하고자 한 것은 당시 에베소 지역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열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는 소아시아 대륙의 교통 요충지이며 무역이 활발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곳에 전도의 비중을 두어 2차 선교 여정 때 방문했을 뿐 아니라 3차 선교 여정 때 선교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약 2년 3개월간 사역하면서 56년에서 57년경에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를 이곳에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인사말로서 1절부터 2절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 2절 내용은 편지의 인사말로서 축복으로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목적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3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내용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3절에서 6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모든 자에 대한 계획은 창세 때부터 곧 아담이 범죄했던 당시인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예정하신 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이미 예정하신 뜻대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시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내용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과 같이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같이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하신 목적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원의 예정은 아담과 하와가 세상으로 쫓겨나기 전인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서 10절 내용은 이는 뱀의 미혹에 빠져
아담과 하와가 지은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저주받은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 뜻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리신 것이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다스리시며 이를 계획적으로 조직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 방식인 그의 섭리를 통해 계획된 때에 맞춰진 예정된 일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계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에 있는 자들도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게 되게 하셔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내용을 보면은 모든 이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이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그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 자녀인 그의 기업이 된 이유는 결국 주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이는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14절 내용은 이는 바울 사도와 동역 사역자들과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기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님께서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증명하시는 이유는 결국 창조하신 목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15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내용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5절에서 19절의 내용은 이는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기를 구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항상 기도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대로 보내셔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고 마귀의 미혹으로 사망 근세에 매여 있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다시 그를 살아나게 하셔서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오는 세상인 천국의 모든 자의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셔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면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가득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 순종의 본이 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이 성부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스려지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육체가 죽어 하늘에서 안식하는 자들과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자와 땅 아래 지옥에 갇힌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임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목적은 모든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복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알게 하신 것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임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교회인 성도들이 모두 누리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에베소서 1장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